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들이라는 주제로 열왕기서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솔로몬 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설교 후반에 살펴볼 것인데요. 그럼에도 솔로몬의 선한 행적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 솔로몬은 집권 초기의 솔로몬 그렇게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아들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맡게 된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탐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 죽게 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죠. 완전 범죄로 꾸몄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꾸짖으셨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통렬하게 회개했고 밧세바를 통해 얻었던 첫 번째 아들은 그만 죽고 말았지만 이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지명해 주셨죠.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고 또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브온에서 일천의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가서 일천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간혹 일천의 번제를 1,000번 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1,000번 횟수로. 그러나 횟수가 아니고 1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1,000번제라는 헌금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헌금을 1,000번 하는 거예요. 1,000번 하는 건데 뭐 좀 그 성경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또 헌금하면 또 어때요? 그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1,000마리인지 아니면 많은 수요의 제물을 드린 것을 이렇게 1,000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학자 간에 여러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의 마음,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했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말을 하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은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흡족하게 여기셔서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핏 이 1,000번째 이야기는요, 왜 우리 동화의 은도끼, 금도끼처럼 욕심을 내지 않아야 복을 받는다. 뭐 그런 도덕적 교훈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그런 교훈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배를 세우라. 다시 말해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솔로몬이 그의 통치를 이런 1,000번제로 시작한 것은 너무 아름다운 모범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작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하잖아요. 이사를 했을 때, 결혼했을 때, 혹은 개업했을 때,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점에 중요한 시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한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구조가 명확하게 보여져요. 기본에서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1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번제 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넣은 이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무슨 위치? 샌드위치.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구조예요. 이렇게 말씀 내용으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지만 이 말씀의 배열과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하셔요.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요, 기브온의 번제와 예루살렘 번제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담아두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예배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이유를 오늘 말씀은 기브온의 산당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 산당이 뭔지 아시죠? 산당은 그 문자적 의미가 높은 지대라는 뜻이에요. High place. 영어는 그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거기도 종교 시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절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건물이 있고 이렇게 큰 절들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높은 산 위에 절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산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규모가 컸던 거,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산당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런데 역대하는 좀 더 이 사실을 전해요. 좀 더 자세하게 전하는데, 역대하 1장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 지은 것이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기브온에 이방 신전에 있었던 그 큰 터가 있었고, 거기다가 성막을 안치한 거예요. 성막을.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 그 산당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앞에 번제단이 있었고 모세 때 번제단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15절에서 언약궤는 어디 있었다 그래요? 좀 전에 보았잖아요. 언약궤는 어디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 언약궤는 본래 성막 안 지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엘리 제사장 때 이럴 때 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블레셋에 뺏기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올라가지 못했고,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성에 들어올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춤추고, 바지가 흘러내리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언약궤는 다윗이 다윗성에 그 장막을 새로 마련해서 거기 안치하고, 또 이 나머지 성막과 번제단과 기타 기구들은 이렇게 기브온에 나뉘어서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다시 그 성전 안으로 모여들 것이긴 한데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를 잘 세워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으세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오늘 오전 예배 드릴 때 왜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성구 찬양으로 예배를 열잖아요. 그렇죠? 그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성가대 찬양하고 난 다음에 뭔가 성경 구절을 하잖아요. 오늘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4장 말씀.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오전에 예배할 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전 예배 주요 본문이나 오후 예배 주요 본문 이렇게 연관을 해서 좀 이렇게 하고는 해요. 오전 예배 때 그것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 또 솔로몬의 번제를 받으신 것은 예배 규모가 대단하구나. 예배 규모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 규모에 담겨 있는 솔로몬의 마음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 중심, 솔로몬의 중심을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예배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예배의 동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물론 예배에 어떤 의무감도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의무감은 책임감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단하고 피곤한데 오늘 좀 예배 안 드릴까? 그러다가도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교회 나가야지. 그런 마음 귀한 마음이잖아요. 또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요, 습관의 예배가 돼야 돼요. 습관의 예배는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습관에 불과한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내 라이프 스타일에 흔들리지 않는 한 부분으로 딱 자리 잡은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흔들지 말아야 돼요. 단단한 못처럼 못을 탁 받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걸어놓는 것처럼, 거기다 액자도 걸고 옷걸이도 걸고, 그게 예배를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탁 못 박아놓고 거기다 뭘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봉사도 걸고 거기다 기도도 걸고 이거 같이 거는 거예요. 근데 못이 흔들리면 어때요? 그 못에 걸어놨던 것들이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다 이렇게 액자 못 박아서 딱 걸어놨는데 오늘 쿵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못이 단단하지 않으면 못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못과 같은 것. 그래서 단단하게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라이프에 탁 박아놓고 예배를 흔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책임과 의무로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습관으로 잘 장착된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길 원하시니까.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 무엇인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이나 물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항상 예배하고 이렇게 오후에도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사랑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사랑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또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위로도 받고 소망도 받고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그런 용기도 얻고, 이 예배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누려야 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교훈은요, 중심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세워야 되겠지만 중심을 세워야 한다. 오늘 말씀 속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부러운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내게 구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시면 뭘 요청하실 거예요?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좀 뭘 구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로또 번호는 몇 번입니까? 뭘 구할까? 솔로몬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출입할 줄 모른다는 게 뭐예요? 걷지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 출입이라는 거,
왜 성경에 출입이 등장하잖아요.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출입이 뭐냐 하면 나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나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이렇게 출입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게 출입의 어떤 동작을 우리 인생살이 전반으로 이렇게 제휴한 거예요. 왕인 솔로몬이니까 출입한다는 것은 통치행위를 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거잖아요. 즉 본인의 어떤 그런 나에게 주신 왕의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데 저는 참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은 본인의 연약함을 고백드리고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지혜롭죠. 중심이 바로 섰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 큰 백성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 통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 어떤 리더십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는 군사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어떤 경제 정책을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솔로몬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듣는 마음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적중했고, 듣는 마음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포함되겠죠.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또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야 되겠죠. 또 그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선악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 정도 1,000번째 이렇게 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마 찾아오실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았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문이었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갑자기 넌 내게 뭐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 뜻밖의 질문에 진심이 나온 거예요. 대개 진심은 순간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평상시에는 막 이렇게 하도 어떤 특정한 순간 또는 긴박한 순간이 되면 그의 진심이 막 나오잖아요. 순간에 진짜 성격이 나오고 순간에 진짜 믿음도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을 마음 중심에 딱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릴까? 그 생각을 마음 중심에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 부름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왕정 수행을 해야 할까? 이런 왕정 수행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어떻게 부름받은 왕정을 지혜롭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 중심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표현을 살짝 바꾸면 솔로몬은 왕으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충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것을 마음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우리도 제자의 삶에 있어서 필수 요건이 듣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기 같이 가요.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어려워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보는 바 그 형제를 경청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 경청하겠는가? 그렇죠. 왜 주변에 보면 막 내 말을 말 잘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뭐 그럴 줄 모르겠는데 사람 말을 잘 들어야 하나님 말도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방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간혹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데 왜 자꾸 자기 생활 필요한 거 구하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아니 뭘 안 돼요. 그거 성경은 그거만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 그 구절만 있나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말씀도 있지만 맹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뭐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건가요? 아니요. 내가 좀 눈뜨고 못 듣는데 저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이 나의 마음 중심에 있는가?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그 의를 마음 중심에 두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의 성경적 사례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죠. 먼저 마음 중심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했더니 솔로몬이 미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시여,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올바로 세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한편 오늘 이 말씀은요, 성령의 은사의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9절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그 개역개정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앞서서, 이렇게 먼저 성경 우리가 그렇게 읽었었어요. 근데 이게 개정되면서 이 말씀 원문 그대로 듣는 마음 이렇게 했거든요. 뭐 지혜로 번역해도 결코 틀린 것이 아니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 대명사 아닙니까? 지혜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 생각나잖아요. 구약 성경에 은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기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지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본에서 지혜의 은사를 받은 이 솔로몬이 그 다음 간 곳이 어딘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언약궤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받고 그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야 할 곳,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 말씀 충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 나오나요? 성경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 나와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의 은사를 받았는가라는 말씀이라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그 지혜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바로 세우는가, 마음 중심을 바로 세우는가. 자, 세 번째로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요,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중심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진 중심을 잡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의 딸을 조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의 대명사가 되고 또 솔로몬 치하에 굉장한 전성기를 누리거든요. 금이나 은이 휘하고 도처에 그냥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즐비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 솔로몬 치세가 평안했는지를 또 부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솔로몬이 선한 왕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 그의 중심을 세우기는 하였으나 그 중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1,000번째에 앞서 우리 1절 말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전하죠.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었다.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왕의 결혼은 그저 로맨틱한 결혼이 아니죠. 동맹이란 말이에요. 결혼으로 애굽 왕 바로와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애굽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럼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요즘 우리가 출애굽 산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비로소 한 민족과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애굽에 계속 붙들어 있었으면 못됐어요. 바로가 그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마병으로도 그를 가지 마라. 애굽과의 어떤 관계를 차단하셨는데 솔로몬은 어찌된 노릇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정치적으로는 바로와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린 안 그렇습니까? 은혜와 죄가 공존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바로와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이어지는 그 솔로몬의 행적을 소개하는 이 모든 내용 곳곳에 바로의 딸이 등장해요. 보실까요? 7장 8절에도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이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왕궁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지어놓고 그 양식이 동일함.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굉장히 아꼈어요. 그냥 정략 결혼을 했긴 했지만 되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결혼 동맹이 얼마간의 현실적 이득을 가져오기도 해요. 9장 16절에 보면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게셀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중간에쯤에 있는 도시였대요. 근데 여기가 남북과 동서간의 교통의 요지, 아주 중요한 곳이었나 봐요. 그런데 가나안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야 되잖아요. 못 쫓아냈잖아요. 이때 솔로몬 때까지도 게셀은 가나안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차지하고 탈취하고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거나 몰아내고 그 게셀을 누구한테 줬어요? 바로의 딸에게 준 거예요. 결혼 지참금으로 혹은 결혼 선물로. 뭐 결혼 선물로 이렇게 도시 하나 정도는 줘야지. 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 솔로몬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죠.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었더니만 그 오랫동안 저기 탈취하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게셀을 차지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가 올라와서 그것을 탁 뺏어서 이렇게 선물로 딱 주니까 야 결혼 잘했네, 장가 잘 갔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로의 딸이 얼핏 보기에는 현실적인 이득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안에는 바로의 딸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결국 솔로몬은 말년에 완전히 망가지고 말아요. 정말 완전히 망가져요. 11장 1절에 이렇게 전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의 결혼, 고대 사회의 결혼은 로맨틱한 결혼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모압의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면 그의 신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섬기는 신을 인정하지 않고는 어떻게 결혼이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모압의 신을 수입해 오고 암몬의 신을 수입해 오고 에돔의 신은 다 가져온 거예요. 곳곳에 있는 거 세워주는 거예요.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더라. 대단해요. 기가 막히죠. 후궁이 700, 첩이 300, 몇이요? 천이에요. 1000번제를 드리는 줄 알았더니 1000사랑을 하고 있네. 얼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또 뭐 지혜의 왕이시니 또 다 알았을런지도 모르지.
몇 번 뭐 다 알았을런지는 모르겠죠. 하도 지혜가 좋으시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더니 그들이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처음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된 마음의 동기가 뭐였죠? 여호와를 뭐해서? 사랑해서. 처음에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의 말년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럼 이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잖아요. 듣는 마음.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듣는 마음이 안 듣는 마음이 된 거예요.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다윗은 선지자가 보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왔잖아요. 인간 선지자가 왔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이 통렬하게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몇 번? 2번 안 듣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듣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듣지 않는 마음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1장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누구에게? 내 신하에게 준다. 왕위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준 사례가 있죠.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께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사위이자 신하잖아요.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갔잖아요. 역성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성이 바뀐 거예요. 역성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 이 솔로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울이 정말 심각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더 무너졌어요. 사울의 시대에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왕위를 빼앗으셨던 것처럼 솔로몬도 그 죄상을 보면 역성혁명으로 그 왕위를 강탈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셨어요? 다윗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다행히 그 솔로몬 당대가 아니라 아들 세대대로 유보시켜 주시고, 또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악상을 보면 역성혁명이 일어나도 조금도 이게 부족한 것이 아닌데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셔서 당대가 아니라 아들 때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는 남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우리 아들 솔로몬처럼 됐으면 좋겠잖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 그죠? 집권 초기의 솔로몬, 뭐 거기까지. 솔로몬이 그래서 선한 왕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애굽과 동맹을 맺었고 그로 인해 다윗의 길이 아닌
바로의 길을 가게 돼요. 바로랑 똑같아요. 바로가 온갖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솔로몬도 온갖 우상을 섬겨요. 완악한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솔로몬도 듣지 않아요. 바로가 히브리 백성을 고된 노동으로, 노역으로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자기 백성을 노역으로 힘들게 해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방 곳곳에서 이제 건축사업, 토목사업 막 일으켜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야,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가서 이제 내가 돈 벌고 월급 받아가지고 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오늘날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의 산업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경사에는 그렇지 없잖아요.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뭐 툭하면 가서 일해야 되고 뭘 받는다 한들 기초적으로 생산이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솔로몬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은 뭐예요? 중심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을 온전히 붙잡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내가 잘 간직하고 그 은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다 흘려버리고. 은혜 받으면 뭐예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나름 내가 세웠던 중심을 지금 흔들고 있는 바로의 딸은 무엇인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이성에 대한 욕망이나 세속적 성공에 대한 욕망이나 평강으로 위장된 자기중심적 삶,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평강으로 위장된 자기중심적 삶, 이게 뭐냐면요, 내가 좀 이렇게 내 삶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돈됐으니까 나는 평안해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더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악한 습관, 거듭나지 못한 언행 심사, 솔로몬의 궁 한켠에 바로의 딸의 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한켠에 바로의 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해요. 바로의 딸은 누룩이에요. 처음은 작은 것이로되 온 덩이에 퍼지는 게 아니냐. 처음에는 바로의 딸 한 명이었지만 점점 자라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정신없는 세상이 됐던 거예요. 내 삶 어딘가에 여전히 자리를 펴고 있는 바로의 딸을 발견하고 끌어내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총신신대원에서 상담을 가르치셨던 이관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사울왕을 이제 심리적 분석을 통해 이렇게 글을 쓰신 것이 있거든요. 책을 내신 것이 있거든요. 사울왕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렇게 묘사하셨어요. 이문열의 소설 제목이잖아요. 그걸 패러디해서 사울이 일그러진 영웅이다. 그런데 제 보기에는요, 사울이 일그러진 영웅이라면 솔로몬은 완전히 일그러진 영웅이에요. 자, 우리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고 우린 예배를 바로 세우고, 그래도 솔로몬에게 또 본받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의 초반에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세웠던 것,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 중심을 세웠던 것. 그러나 그 세운 중심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던 솔로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더욱 소망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